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여부스 족속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여부스 족속이 어떻게 영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알면 조금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악한 마귀가 일하는지가 보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은혜가 오냐면 신명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박현우 성도가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쭉 19절까지 이제 쭉 있는데요. 자, 이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앞전에 신명기 7장에서 읽었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이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셔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성읍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하는 모든 게 복이 된대요. 아멘. 이런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발 아래 두는 자가 이런 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을 들어 청종하면은 뭐가 있냐면, 지금 주님이 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복을 내가 줄 건데 이렇게 해라 하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일곱 족속 이들을 다 멸절하라,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모양만 생각하지만 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6가지를 그동안 봤어요. 오늘은 7가지 볼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뱀의 머리를 밟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들의 머리를, 다시 말해서 뱀의 머리를 밟는 권세를 주셨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있으리라 없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당하고 살잖아요. 왜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오늘 듣고 알아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귀신에게 속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요즘 시대에 어디 있대요.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눈이 확 열려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에게 붙댕긴 귀신 봐봐요. 막 미쳐요. 막 이거 어떻게 되나 막 어떻게. 어떤 사람은 등허리에 붙었고 어떤 사람은 궁뎅이에 붙었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붙었고. 어떤 집 가면요 거기 집구석이, 죄송합니다, 구석이라고 집구석이라고 해서 구석탱이 항구탱이에요. 시커먼 것들이 막 또덕 덕지덕지 있어요. 덕지덕지. 틈만 나면 사람한테 들어오고 거기 있다가 틈만 나면 사람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집은 가면 그 집안에 병이 그 병만 계속 들려요. 그 병만. 어떤 집은 가면 그 집안은 하여튼 어떤 증상만 나타나면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승질 부리는 못된 놈도 거기 숨어 있다가 때를 따라 들어와서 막 이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고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가 막 화가 나서 승질 나서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게 사람 인간적인 생각인 것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수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아멘. 그 원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막 한번 한 대 주워박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원수가 나한테 심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자기의 스승을요. 팔아 넘기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아닌 건가 이것을 딱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편안하고 안주한 것을 쫓아가려는 마음과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럴 때 성령의 생각은 어떤가 여쭤보고 야 여기에 지지 마. 그럴 때는 앉아야 돼요. 아멘. 감기 걸려봐요. 눕고 싶고 편히 쉬고 싶고 씻지도 않고 싶고 밥맛도 떨어지고 뭣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자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기운 없어서 자꾸 깔아지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안 먹어봐요. 몸이 아픈데 안 먹어봐요. 자꾸 깔아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아이고 밥맛도 없고 근력도 떨어지고 몸도 어지러지고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편하게 쉬기만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성령의 생각은 너 먹어라. 너 얼른 씻어라. 너 얼른 부지런히 움직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왜요? 그래야 그 질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질병은 오면 우리에게 몇 가지 증상들을 보여줘요. 자, 질병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양을 보여주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위장이 아프거나 자, 위장으로 할까요? 그럼 위장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밥 먹기가 또 싫어져. 밥 먹기가 싫어져요. 밥 먹기가 싫어지고 뭐만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땡겨요. 좋아하는 것만 땡긴다는 건 어떤 게 땡긴다는 몸이 원하는 것만 땡긴다는 거예요. 이렇게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다른 걸 먹어야 더 회복되고 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몸살이 여러분에게 와보십시오. 몸살이 막 으실으실 춥고 움직이기도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성령님 어떻게 하면 몸살을 이길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감동이 오면 감동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몸살이 왔을 때 주님이 목욕해라. 목욕해요. 그러고 나가서 운동장 몇 바퀴 돌고 와라. 막 오히려 더 운동시켜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하니까 몸살이 왔다가도 언제 갔나 모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목욕을 7번 한 적도 있어요. 아니 허라고 하시니까 몸살 와가지고 죽겠는데 계속 시키니까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하여튼 중요한 건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이런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는 속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을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다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나를 죽일 생각도, 내 가정을 멸망시킬 생각도, 은연중에 이거 하면 너 니네 가정 멸망당해 하고 주겠어요?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 가룟 유다에게 야 예수님 팔면 야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겸해서 줘요. 그럴 때에 우리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실 때, 낚시 같은 것을 할 때도 낚시 그 물고기가 꼭 먹을 만한 걸 이렇게 낚시 미끼에다가 넣지, 물고기가 먹도 묻하고 바늘도 다 보이고 막 그런 거 갖다가 낚시 바늘에 껴가지고 그 낚시를 하더냐고요. 안 하잖아요. 미끼를 주더라도 진짜 먹을 만한 거,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제가 이 민물고기 이렇게 어항을 놔서 이제 좀 잡아요. 야 이제 날이 좀 좋아져서 얼른 한번 이 피레미 좀 몇 마리 잡아봐야지 하고서 그제 냇가에 갔다가 저기 보령동 위에 갔다가 아유 햇빛은 따뜻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고 이렇게 걷어 붙이고요. 이 어항에다가 이제 떡밥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물이 너무 차가지고 못하겠다고 이제 막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 한 마리 몇 마리 잡으려고 떡밥이요, 떡밥을 이렇게 잘 이겨가지고 거기다 넣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맡아봐도 이 떡밥이 되게 향기가 좋고 맛이 좋게 생겼어요. 우리 사모는 옆에서 이거 되게 맛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냄새에 유혹받고 그 먹이에 유혹받아서 그 어항으로 들어가려면 그만큼 좋은 것으로 하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7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를 뭐 하러 왔다요? 사냥하러 온다. 사람을 사냥물처럼 여기고 오는 거예요. 시편에는 사냥꾼의 올무라고 분명히 말해요. 시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내게 드는 생각, 따라서 합시다. 내게 드는 모든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사는 생각, 축복의 생각, 평안의 생각, 소망의 생각, 주님께 가까이 갈 생각들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생각은 자꾸 너 이러면 잘돼, 저러면 잘돼, 저러면 잘돼로만 많이 모아줘요. 그런데 그렇게 가봐야 벼랑 그렇게 잘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진짜 하늘이 주는 복을 받고, 하늘이 주는 풍성함을 받고, 하늘이 주는 능력을 덧입고, 아멘 좀 세게 하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여부스 족속으로 가는데, 이 여부스 가나안 7족 중에 여부스 족속은 어떤 영역을 담당하냐면 가정을 담당해요. 가정에서 특별히 많이 역사하는 영적인 여부스예요. 그래서 이 여부스의 뜻이 뭐냐면, 여기 보시아요. 저를 보시아요. 딴 데 쳐다보시면 안 돼요. 저를 막 이렇게 눈 뚫어지라 쳐다봐야 된다니까. 예. 자, 이 여부스의 뜻은 짓밟힌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의 영이 가정에 역사하면 가정이 짓밟혀버려요. 짓밟혀버리면 가정이 깨지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하고 이런 모양이 돼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셔서 내 가정을, 그러면 내 자녀들의 가정을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붙잡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누구의 몫이 아니에요. 남편의 몫만도 아니고 아내의 몫만도 아니고 자녀들의 몫만도 아니에요. 모두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자녀가, 가정이 든든히 서가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여부스의 뜻이 짓밟히다, 짓밟힌 장소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거부라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거부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영이 가장 역사하냐면 거절의 영이 역사를 해요. 부모들하고 자식들하고 생각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제 어디 창고 가가지고 막 이만한 뭐 쓰는 칼 같은 걸 들고 왔다고 쳐봐요. 아빠, 나 이거 가지고 너를 깨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야 이놈아 이리로 가봐 하고 막 뺏어가지고 이거 갖다 놀면 안 돼요. 그러고서 다시 갖다 줬다고 쳐봐요.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꼬마 아이는 아빠가 나 되게 싫어하나 봐. 나 이거 갖다 놀고 싶었는데 못 놀게 해. 그러고서 자기 스스로 내 아빠가 나 싫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마음은 뭐예요? 오해지요. 그렇지요? 오해예요. 자녀가, 어린 아이가 느끼는 생각은 오해예요. 부모를 이해를 못해서 하는 오해예요. 맞지요? 그러면서 이 자식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거절감을 가져요. 아빠가 나를 거절했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아빠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가정에서 일했어요. 부부와 부부 사이를 오해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오해시켜가지고 서로 거절감들을 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을요 막 이렇게 저렇게 헤집어 놓고 짓밟아 놓고, 그렇게 TV를 안 보다가 요즘에 한 가지 보는 이제 드라마가 있어요. 금토 드라마로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하는 거 이름이 하이에나라는 드라마인데요. 지금 이제 한 8번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금자예요. 금자. 그래서 제가 봐요. 변호사들 이야기예요. 변호사들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서 이 금자라는 여자 변호사가 자기의 어렸을 때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제는 TV에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서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자식들 두들겨 패고, 그리고 아내 두들겨 패고, 어느 날 이 엄마를, 이 금자라는 딸아이의 엄마를 술 먹고 두들겨 패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막
그런데 경찰서로 갔는데 아버지가 얼마 형도 못 받고 풀려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술 먹어서 인사불성이라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조금만 벌 받고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인 아들과 딸이 막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막 이랬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어제 잠깐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얼룩지는 건 짓밟혀가는 이 과정의 배후에는 오해를 동반한 거절의 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여부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갈등이 생기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오해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렇고요. 그러니 부모가 어떨 때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자녀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서 오해를 하고, 그리고 아빠가 나를 싫어하네, 엄마가 나를 싫어하네 거절로 받아들이고 나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아버지의 말을 안 받아들여요. 어머니의 말을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두 번째, 아빠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아내가 뭐라고 해도 그 얘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왜? 이래서 그래요. 이 거절의 영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그냥 듣기는 해요. 아멘하고 듣기는 해요.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고려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런 영의 공격을 받고 나니까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와요. 가정이 곧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부수의 영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을 딱 보면요, 그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 또 아버지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엄마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이런 거절의 영으로 계속 공격당한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위에서 권위자가 말하고 권위자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고려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복종하거나 그것을 듣거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보수의 영이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없는 게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 먹었다고요. 나이가 먹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인가요? 나이가 먹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나이가 먹어도 부모의 말을 자식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안 듣는 태도와 자세, 이러한 이유는 바로 이 영이 그동안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드러나는 모양들이 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이 여보수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거냐, 이걸 다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을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룰 거냐?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런 방법을 얘기해요. 대화라고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기침 나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하셔 지금.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느냐? 대화를 위해서 좀 투자를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요즘 뭐 커피숍 많이 생기대. 커피 한 잔에 뭐 5,000원씩 하지만, 5,000원 뭐 6,000원씩 하지만 가서 한 번씩 먹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 얘기하면 진짜 별똥별 떨어지는 얘기 같고, 그 별나라 얘기 같고 달나라 얘기 같고, 그때 보름달 봤더니 진짜 토끼가 방아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셔야 돼.
아들하고 딸하고 집에서는 잘 안 돼요. 왜? 집에서는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집에서는 뭔가 늘 손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외식 왜 해요? 외식은 그냥 돈 쓰러 가는 게 아니라 가끔 아내의 손을 덜어주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먹으면서 험한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먹다가 배탈 나라고 험한 얘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은 거 먹으면서. 그죠? 가서 외식 가서 먹는데 그래도 5,000원짜리 저기 된장찌개를 먹더라도 뭐 그 칼국수를 먹더라도 그냥 좋은 얘기 서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큰 소리를 오가기보다는 그냥 조곤조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시선들도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 방법을 잘 써먹으라 이거예요. 부부간에도 나가서 그래서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은 애들 데리고 커피숍 가가지고 쭉 둘러앉아가지고 6시 둘러앉으면 막 꽉 차요. 웬만한데 조금 비싸도 한 3만원 한 4만원 이렇게 드니까 뭐 저한테는 부담이 있어도 어쩔 수 없죠. 뭐 거기다 이제 빵 사면 막 5만원 홀딱 깨져요. 그래도 눈 딱 감고 야 이거 야요 어느 마음에 데리고 가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쭉 둘러앉아서 얘기하다가 어떨 때 제가 삐져가지고 그만요 하고 나와요. 그러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이면 부모님 데리고 그런 데 한번 가서 앉아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두서없이 얘기 그리고 혹시 내가 서운한 얘기라도 속상한 얘기라도 이렇게 토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를 풀어야 돼요? 오해를 풀어야 돼요. 세상에 가장 가정이 좋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오해도요 가정에서는 다 풀어져요. 형제지간에 다 풀어져요. 얘기가 잘 되면 다 풀어져요. 그런데 그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로 안 나와서 오해가 깊어지고 오래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분명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부모나 자식 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가셔서 하셔야 해요. 신권사님 아멘? 자녀들 오면 집에서 뭐 챙겨줄까 둘레둘레 댕기지만 말고 와 나오셔서 얘들아 언니가 커피 한 잔 살게. 그러고서 와서 사위 얘기도 좀 들어보고 딸내미 얘기도 들어보고 며느리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보시야 해요. 아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구나. 내 마음은 이런데 쟤들 마음은 저렇구나. 어렸을 때 그랬던 게 커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그런 거지. 문제는 뭐냐면 풀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이게 나중에는요 치유할 거리들이래요. 영적으로 계속 걸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런 고리들 매듭들이 턱턱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부수는 철저하게 이 거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어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많잖아요. 남편이 나를 싫어하네. 이 느낌 안 가졌던 사람이 있으세요? 아내가 나를 싫어하네. 이 느낌 한 번도 안 받았던 사람이 있으세요? 있어요. 한 번도 안 받은 게 아니라 이 느낌을 가지고 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오해 어떻게 풀어요? 말로 풀어야지 행동으로 못 풀어요. 말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당신이 나 싫어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아닌데?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닌데 하면 끝난 거지. 더 이상 뭐가 필요 있어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풀어져야 우리 가정에서 이 거절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자리를 못 잡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임권사님 그렇게 하셔야 해요. 따님한테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작정리도 하고 계시죠? 아멘. 매일 하고 계시죠? 예,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셔서 하고 계셔. 예, 저도 하고 있으니까 하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악한 영들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을 공격하는데, 특히 여부수는 최고 중요한 걸 기억.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계를 위해서 지으신 것은 가정밖에 없어요.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담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그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도 그러면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만들어 가신 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위에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렇게 큰 바람들이 불면서 교회마다 예배들을 잘 못 드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세워져요?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원래는 가정 예배가 우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예배예요. 이해되시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성전 예배도 못 드리는 게 정석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복음 전하러 갔어요? 누구네 집으로 갔어요. 누구네 집으로 갔어요. 누구네 집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회당처럼 모이는 모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 예배도 중요하고,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성전 예배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더라. 아멘. 그래서 가정의 예배를 세워가세요. 아멘. 가정의 예배를 세워가셔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전 예배 잘 드려도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보스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장로님 되고 또 막 이렇게 믿음이 신실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래도 가정의 자녀들은 막 엉뚱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달랐다고 해요.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절기 때 1년에 3번 장정들이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절기 때 올라왔어요. 그렇게 절기 때 올라와서 드린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성전에서 1년 동안 예배 드린 시간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 올라오면 2주, 한 번 올라오면 열흘, 한 번 올라오면 이 보름을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성전 예배 무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정 예배 무시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보니까 대한민국에 교회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막 예배당들이 세워져 가고 막 그럴 때에 가정 예배 안 드린 집은 직분 안 줬어요. 직분 안 줬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맨날 목사님들이 너무 성전 예배만 강조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게 아니라 가정 예배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내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의 제단이 하나하나 돌이 쌓여지듯이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쌓여지지 않으면 여보수행은 기가 막히게 이 가정을 회파해요. 그러니까 이 여보수의 영, 가정에서 역사하는 거절의 영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는데, 대화는 안에서 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뭐라 해라? 가정에서 제단을 세워라. 예배의 단을 세워라. 가정에서 예배 단을 세워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 안 드리는데 아니 혼자는 예배 못 드려요? 남편이 안 드리는데 자식들이 안 따라주는데 아니 혼자는 예배 못 드리냐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에 속지 말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유를 만들잖아요. 그 이유를 거절하시고 나 혼자 예배 드려요. 성경책 피고 찬송가 피고 찬송가 한 절 쫙 부르고 아이고 잘 불러갔으면 또 불러요. 아이 곡 좀 부르면 어때요? 가사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맞아요 틀려요? 아멘 좀 하죠.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오늘 꿀만 잡수고 오셨나? 자 그러니까 아니 모르면 또 여기 요즘 휴대폰 얼마나 좋아. 휴대폰에 찬양 찬송가 몇 장 해가지고 뭐 유튜브나 어디나 틀어놓으면 다 나와. 그러면 틀어놓고 따라서 흥얼흥얼 부르고 한 번 불러 두 번 불러 세 번 불러 네 번 불러 그렇게 한 곡 여러 번 불러도 돼요. 꼭 막 여러 개를 부를 필요 없다니까요. 한 곡이 진짜 마음을 담아낼 만큼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고서 고마운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기도하고 또 기도가 안 나오면 또 성경도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주기도문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뭐 형식이 뭔 필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의 예배를 세워야 이 여부수의 영이 공격을 못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여부수의 영에 속아요. 목사님 제 자신도 속고 우리 권사님들도 속고 성도님들도 속고 아이들도 속고 형제들도 속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 예배 찬양의 이 음파가 이렇게 음파가 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음파가 가는데 찬양의 음파가 전체적인 공기를 정화시켜요. 깨끗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양반은 장날 이 목사님 꼭 전화해가지고 이 목사님 오늘은 장이 꼭 오셔야 돼요. 오늘 영적으로 좀 청소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다른 걸 뭐 전거로 가는 건 둘째고 서천의 영적 길을 바꾸러 시장은 특히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 찬양하면요 음파들이 달라요. 음파가 다르면 그 음파를 경험하면 사람들이 달라. 자 그러면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쌤소리를 막 하는 거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다가가 주는 거랑 뭐가 좋아요? 그냥 느낌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렇게 다가가 줄 때 마음이 더 열리고 마음도 나도 그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아멘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찬양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집에서 찬양할 때 부드러운 마음이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마음들이 다 다스려져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누가 듣든 안 듣든 그 흐름들이 계속 있어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산을 향하여 한번 야호 한번 합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자, 야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산의 꼭대기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시작! 야호! 자, 이렇게 산에서 야호 했어요. 그랬더니 야호 소리가 확 가가지고 이 산에 턱 부딪히고 저 산에 턱 부딪히면서 자꾸 야호 울려서 내게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리는 없어지지 않고 작아질 뿐이지 계속 우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할 때는 그게 우주에 영향을 주고 내가 선한 말을 할 때는 선한 우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장 생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정화시키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버리시고 그래서 생명이 가득하고 능력이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라 이거예요. 아멘. 말로만 그냥 내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냥 마음만 그 마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여보수를 정복하라 이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라 이거예요. 정복하는 방법은 칼을 빼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검이에요. 아멘. 믿음이 방패예요. 진리가 허리띠예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가슴을 지키는 흉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시라 이거예요. 왜 이 영적인 전쟁을 안 하시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느냐고요. 순종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게 순종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스려내고 그들을 깨뜨려내고 이겨내는 게 순종이었어요.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그걸 안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보수를 이길 방법 2개를 줬어요. 첫 번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대화로 나아가라. 아멘. 대화로 나아가라. 아멘 좀 하셔. 대화로 나아가자. 대화로 나아가자. 강권사님 아드님하고 커피숍 한번 갈티요 안 갈티요? 가야 돼. 아멘 좀 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나권사님도 아저씨랑 한번 다녀오셔. 커피숍.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서로 마주 앉아서 같이 보고 어디 보고 TV 보고는 얘기를 했어요. 이러는 거. 저기 쪽파 언제 씨 뿌려야 된대요? 언제 심어야 돼? 이런 얘기는 했어요. 같이 보고 TV 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밥 먹으면서 조금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주 보면서 눈을 보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뭔 얘기할지를 모르는 거요. 시작것이야. 왜냐하면 그게 풀어져야 자녀들이 나중에 가정을 해도 권사님하고 이 남편하고 둘이 풀어진 이것이 자녀들에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열으면 자녀들도 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허시기를 원하시 한 번이나 내가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임권사님도 아저씨랑 가실랑은 한번 해보시오.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가 나올지 내가 뻔히요. 이놈의 팬내가 뭐더러 여기는 들어간디야 해가면서 할 일이 그러니까요. 그럴 얘기가 나올 게 뻔히요. 그래도 데리고 가시라고요. 권사님 알으시오? 그래도 데리고 가시오. 그래도 데리고 가시오. 안 그러면 맛있게 먹는데 어디 밥집이라도 데려가서 밥이라도 먹이면서 앞에 앉아서 쫑알 얘기해요. 내 서운한 얘기도 좀 하셔. 식당 떠나가야 그러니까 식당에서 오라는 거예요. 식당에서는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식당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 이혜권사님은 없으니까 안 오고 우리 이봉래 성도님도 그렇게 하시고 아멘. 찻집 한번 데리고 가요. 찻집 한번 여기 괜찮아 하고 데리고 가요. 앉혀놓으면 30분 지나도록 한마디 안 해도 다음에 또 오면 되지. 1시간 지나서 그냥 이것만 먹고 와도 다음에 또 가면 돼요.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요. 첫 술에 배부른 거 아니고요. 아멘. 여보수의 영의 공격으로 가정이 서로 거리가 멀어지고 부부간에 멀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멀어진 이 거리 하루아침에 앞당겨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풀어지는 거 아니고요. 서먹서먹하고 말도 안 하고 말도 못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마주 앉아보고 불편하더라도 마주 앉아보고 여러분들 원수하고 불편하더라도 마주 앉아서 있어보면 나중에 얘기가 오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말이나 나오겠어요? 말이나 나오겠냐고요. 제가 그래도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기도는 해요. 누구 장로님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밥 먹을 때 여기 마주 앉아 있다고 그러면은 들고 일어나서 딴 데 갈 줄 몰라요. 제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만약에 간든다면 같이 앉아서 그냥 그러다가 한마디라도 던지지. 잘 지내셔요? 그러면서 풀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그동안도 안 됐는데 왜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마요.
원수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꽉 쥐고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의 관계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이 얼마나 악하게 역사하나 몰라요. 최근에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형제지간에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땀떼기 그 쬐끔 가지고 막 얼마나 대가리 디비고 형제들이 싸우나 몰라요. 아유 정말. 그런 거 여러분들 자녀들의 세대에서 그런 거 보려고 그러셔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수들이 공격한 영역들을 깨뜨려 내놔야 되잖아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분량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많은 걸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권하잖아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대화의 자리로 나가라. 근데 이 대화의 자리는 둘만 있으면 계속 싸우니까 공적인 자리로 나가라 이거예요. 여러 사람 눈이 보이는 대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좀 들라고 큰 소리 날 때는 그냥 서로 다음에 하지 하고서 얼른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서 서로 진짜 깊은 얘기도 속에 담아놓은 깊은 서운하고 아쉬운 얘기도 오해도 그래서 풀어놔줄 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한 가지는 집에다 제단을 세우라 이거예요. 가정마다 예배의 단을 세우라 이거예요.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여부수가 가장 좋아해요. 거절의 영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가 등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거절에게 그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모들은 어쩔지 몰라도 저도 예전에 어떤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었는데 제 자취방에 초대를 했어요. 밥을 맛있게 지어놓고 음식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내가 어떻게 사나 구경하러 와야지 하고서 이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제 딴에는 제가 최고 좋아하는 밥의 부위가 있잖아요. 윗밥, 중간밥, 아랫밥. 그 중에서 아래 누룽지 섞인 걸 제가 최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윗밥은 싹 걷어내고 제가 누룽지를 이렇게 듬뿍 퍼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그 밥 이렇게 줄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누룽지랑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랬더니 얘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밥을 딱 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누룽지 안 먹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 내 마음이 얼마나 서운한가 막 내가 엄청 서운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서 안 만났어요. 그랬어요. 그만큼 제 삶에도 여부수의 영의 흔적과 공격들이 많더라 이 얘기예요. 별거 아닌 작은 거의 오해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부부지간도요. 아이들 가지고 다투지. 아마 두 분이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뭐 대부분 자식들 문제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자 저거 저렇게 하자 이렇게 가르치자 저렇게 가르치자 이런 걸로 많이 다투잖아요. 그럴 때 오해들 그 앙금들은 그냥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풀으려면 대화로 나가야 돼요. 아멘. 가정에서 그리고 재단을 쌓으십시오. 혼자라도 쌓으십시오. 부부가 같이 쌓으면 가장 복된 거예요. 자녀들하고 다 같이 하면 더 복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순종을 결단하시고 아멘. 아멘. 나는 못하더라도 도전을 하시고 계단 위로도 바위 치는데 한 번에 다 될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서 내 가정에 여부수의 영이 공격해서 내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생활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의 울타리에 축복을 다 도적질하는 이러한 것을 깨뜨려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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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서 합시다. 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이다. 그걸 누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는 못 지켜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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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일일이 다 지키겠어요? 우리 천진이 막 한번 나가면 어디 다니나 내가 꼭 갔다 오면 물어보지만 쫓아다니면서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하면 안 돼 이러면 얘는 죽을 거예요. 예, 죽을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자녀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못 지켜요.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예배로 승리하시고 가정 예배로 승리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부수의 영이 거절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뜨려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커피 마신 다음에는 목사님한테 카톡이나 문자라도 한번 꼭 보내셔요. 아멘. 안 오시네? 이러니 뭐 이러면 됩니다. 자, 커피를 마시거나 부부지간이 커피를 마시거나 부모 자식 간에 따로 나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꼭 목사님 순종 한번 했네요. 그러면 제가 더 그럴지 몰라요. 순종 10번 할 때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하셔서 하셔. 저는 목사는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진짜 너무 우리 제 인생의 가장 행복이고 복은 여기 계신 분들 만난 거잖아요. 그죠? 목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의 오른팔 되고 왼팔 되고 목사님을 든든히 지지해 줘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평생 예배드렸던 예배당도 포기하고 쫓아나오신 거잖아요. 그런 걸 아는 목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최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아멘. 아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다른 것 때문에 무릎 꿇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면 여러분들은 지난날에 그냥 신앙의 모양으로 받지 말고 이걸로 한번 내가 생명 걸어보자. 순종으로 내가 생명 걸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그러셔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걸 목사가 봤으면 좋겠고 다른 누가 아니라 목사가 봤으면 좋겠고 목사가 다른 데 또 가잖아요. 가끔 이 교회에서 오라고 하고 저 교회에서 오라고 하고 또 막 큰 모임에서 오라고 하고 가서 야 우리 교회 가면 이런 양반 있어고 자랑 좀 하고 싶어요. 근하게 좀 살고 싶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은 복을 자랑하고 싶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쏟아내지 마시고 순종하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셔서 커피 한 번씩 마시시라. 커피 아니어도 다른 것도 있으니까 가서 마시라. 저기 나가서 마시는 커피는 많이 주니까 밥을 굶고 가는 게 좋아. 그래야 우리 저기 신권사님은 승무학파랑 꼭 그렇게 한번 하시. 커피집 어디가 좋대 한번 가자. 그래서 둘만 가. 딴 데랑 데리고 가면 안 돼. 동생 데리고 가면 안 돼. 동생 데리고 가면 소용없고 승무 아버님도 친구 데려가면 소용없어. 다른 사람 데려가면 소용없어요. 내 가족만. 부부가 갈 때는 자식들을 떼놓고 가시고 같이 갈 때도 있어야 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같이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여부수족 속의 영의 공격을 능히 여러분들 정복해 가셔서 아까 신명기 27장에 28장의 복을 여러분들이 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7절까지
그냥 이게 단순한 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이니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이렇게 엄청나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 복이 임할지어다. 이 말씀의 복을 믿음으로 받을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누리는 가정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